좀 전에 본 동영상에서도 아이들이 친구가 많으면 좋겠다. 나는 친구가 10명 혹은 100명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친구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란 뜻이. 우리 친구들은 순수하니까 금방 친구들이 되기도 하고 또 친한 것이, 친밀한 것이 오래 가기도 하겠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건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노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자녀들도 손주들도 있어야 되지만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친구를 사랑의 존재로, 사랑을 나누고 또 인생을 같이 살아나가는 존재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좋은 친구를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16장 9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불의는 의롭지 않은 건데 그런 제물은 무엇이냐? 근데 뒤에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근데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없어진다는 게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인생이 다 했을 때예요. 더 이상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를 못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재물이 없어질 때도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친구라면 정말 좋은 친구죠. 돈 때문에 만나는, 이익 때문에 만나는 친구가 아니니까 재물이 없는데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라면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정말 좋은 친구를 불의의 제물로 사귀려는, 이 언뜻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16장 11절에도 보면은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불의한 제물이 뭐 도둑질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뭐 또 뇌물 공여한다든가 이런 제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이 불의한 제물은 도대체 뭐길래 이걸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어느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이쪽에 있는 말씀이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나온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서로 짝이 되는 성구들이 있어요. 그 짝된 성구들을 찾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7절에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원래 돈 관계는 어때요? 돈을 줬으면 돈으로 받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돈으로 받지 않고 열 고을 권세를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열 고을 권세가 뭐예요? 좀 전에 읽은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하고 하늘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돈이 아닌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고 떠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그걸 부탁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주할 처소,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그 사람이 행한 만큼, 믿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에서 버는 돈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 친구가 사업하면서 뭘 고민했느냐? 자기가 사업하면서 친한 형에게 1,000원에 줬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1,200원씩, 1,300원씩 받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형한테는 1,000원씩 준단 말이에요. 왜? 잘 아니까. 자기가 마진을 덜 먹고 싸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친구가 생겨서 이 친구에게는 900원을 줬어. 900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고민하느냐? 나는 내가 아는 형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내 동업자, 사업자도 다 사랑하는데 말로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싸게 준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달라. 원래는 1,300원짜리를 누구는 1,200원 주고 누구는 1,000원에 주고 더 가까운 친구는 900원에 주고 이렇게 몇백 원의 단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다 각자 다른 가격에 주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나라 돈을 받아서 나눠주죠?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나라 돈을 나눠주는데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아요. 누구는 아예 못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은요, 아주 정확하게 계산되고 지불되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비교했을 때에 하늘나라에 비유해서 이 세상은 불의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뇌물로 드린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죠.
표현만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주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주일날 안식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수완이 좋아서 막 재물이 막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성경에 분명히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성경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고 이렇게 주님이 살게 해주는 거라. 그러면 목회자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각자가 받은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또 재물 얻을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받은 것으로 열심히 재물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겠어요? 응? 믿음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종들에게. 근데 그 종 중에 열심히 일해서 10배나 많이 장사해서 남긴 그 친구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10번 권세를 줬어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그 사실은 종이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일 시키고 1년에 품삯만 주지 10배나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친구인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요? 일해서 번 돈이 있으면 그 돈의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고, 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10의 1은 구별해서 정확히 드리고, 또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내 친구 이웃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리고 10분의 9는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주님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만 원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90만 원 중에 내 가족과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5만 원을 줬든 3만 원을 줬든 그건 본인의 자유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80 몇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게 너희가 복받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구나 라고 정확히 받아들이고 믿어서 10의 1을 드린다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가장 좋은 첫 번째 친구가 돼 주겠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요, 저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결혼식에 다 갔거든요. 근데 제 결혼식에는 제 친구들이 못 왔어.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그 친구들 연락망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내 결혼식에 와라 그랬는데 얘가 잊어버린 거예요. 바빠서 그랬는지 잊어버려서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한 친구 말고는 그 우리 친구 무리들이 하나도 못 왔어. 근데 결혼식 사진에 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사진이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친구들이 서로 만약에 지금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나. 미안해 하지만 뭐 어쩔 수는 없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그 친구는 못 왔어. 그러나 뭐 그 다음에 뭐 연락이 안 되고 제가요 친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친구 몇 명밖에 없어. 친한 친구. 근데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제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인생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친구들이 내 결혼식에 안 와도 못 와도 원망하지 않고 또 친구들이 내 돈을 빌려가서 떼어먹고 안 갚아도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망과 억울함과 뭐 분함 속에서 막 암 걸리고 막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요. 두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 우리 크고 굵은 곳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10절에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을 주님이 불의하다라고 표현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충성되다는 건 뭐냐?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 이게 아니에요. 충실하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피스토스가 충신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였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 이거는 자 아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것은 뭐고 또 큰 것은 뭐냐? 이것도 아주 간단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늘의 것은 큰 거고 이 세상의 것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에 열심히 충성하게 일하면 하늘에서도 좋은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 어린 친구들이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린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생 21살, 22살, 26, 7살까지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조별로 모여서 토론해라 이렇게 조를 짜줬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좋은 사람끼리 또 바꿨어요. 그래서 조가 편성돼서 조별 토론을 하는데요. 서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같은 학년, 같은 학과 친구인데 서로 얘기를 잘 안 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본 동영상을 저는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요즘 어린아이에서부터 20대 초반에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왜 이렇게 친구 사귀기가 힘드냐? 나한테 맞는, 나랑 잘 통하는 애들만 찾아서 그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지 얘기해주고 또 만나고 같이 뭘 해야 내가 어떻고 걔가 어떤지 서로 알지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뭐든지 나한테 맞춰주는 그런 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같이 많은 것을 하면서 친해져서 둘도 없는 단짝이 되는 거지, 처음서부터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너무 엄마한테, 너무 아빠한테 붙어서 안 떨어진다? 위험합니다. 걔 친구 사귀기 어려운 애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를 현재 못 사귀고 있는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엄마만 내 친구야. 이불만 내 친구고 아빠만 내 친구야. 여러분 아시죠? 이불이 줄 수 있는 편안함,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편안함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둬야 되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는 그리스도를 같이 만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아까 본 동영상에서 중간 부분을 잠깐 편집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어머님도 같이 오시면서 저는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치면서 그랬어요. 예, 알겠어. 나눠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엄마들은 친구 금방 사귀어요. 응? 여기서 만난 엄마들이에요. 원래부터 알던 엄마들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가명을 씁니다. 금쪽이 엄마, 은쪽이 엄마. 금쪽이 엄마가 막 우니까 은쪽이 엄마가 얼른 손수건을 챙겨서 드려요. 고맙잖아요.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수건 건네면서 얘기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배려를 받았잖아. 이게 얼마나 마음이 포근해져. 엄마들이 보여준 친구 사귀기에 좋은 방법을 같은 동영상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 엄마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게 왜 안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 혼자 다 먹어라. 네가 최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와 같은 친구만 원하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먹을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기도부터 하고,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습관. 좋은 게 있으면 나누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같은 친구, 아빠 같은 친구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있어도 엄마 같은 친구, 아빠 같은 친구는 없어요.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똑똑히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 부모의 교육이 내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애로, 원래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왜? 애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 너만 생각하면 안 된다. 친구를 배려해야지.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지. 이게 그냥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은 원래 반복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부터 신경 쓰고 그것부터 챙겨주기 시작하면 그것에부터 믿을 만한 행동과 말을 보인다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내 영역은 또 내 친구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A를 좋아하는데 얘는 B를 좋아해. 또 딴 애는 C를 좋아해. 그러면 얘네들을 잘 설득해서 A를 좋아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걔네가 좋아하는 B와 C를 나도 한번 관심 가지고 참여해 본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각자 개인주의가 횡행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을 내 쪽으로 끌어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맞춰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회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와의 사이에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엄마처럼 잘해주길 원하고 아빠처럼 잘해주길 원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녀들이 뭐 하나 아니면 둘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30년, 40년 지나면 그렇게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잠언 1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선물을 준다는 건 크고 좋은 비싼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정성이 담겨있고 배려가 담겨있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분야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위와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줘요. 성공했거나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직업재활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직업재활센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강의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상담해주고. 얘가 이렇게 원래 나서고 유명세를 탈 애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연락 안 하는 애들이 막 연락이 와요. 너 대학교 때 만났던 누구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고, 또 자기가 연락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막 연락이 와요. 왜 그래요? 필요하니까 연락이 오겠지. 그러면 반갑게 맞아주고 내가 좋은 정보, 자료들 넘겨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해야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못해도 내가 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초절로 친구가 많이 생기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가장 좋은 친구의 1번은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이 가는 친구. 가치관이 같고 생각이 비슷해서
함께 달려갈 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런 자녀가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또 신앙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녀, 친구들을 찾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곧 이 세상의 것에도 열심히 충성하면 하늘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많은 친구가 생겨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많이 거둬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나도 감사하고 친구도 많아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내가 여유가 있다 보면 선물을 많이 하겠죠. 그럼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재물도 들어오고 친구도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거든요.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배필도 주시고 동역자도 친구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의 딜레마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믿고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져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욥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성경에 부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다윗이 제일 부자였죠.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많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잖아요. 그 재물을 또 친구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부자가 유지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뜻대로만, 자기 욕심대로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는 천국 절대 못 간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부자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돈 많은데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착각하는 게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애들도 잘 가르치고 노후자금도 마련해서 인생 여정을 나중에 노후를 잘 보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종에게 먼저 열 문화를 나눠주죠. 근데 그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의 명하는 대로 잘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뭐예요?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머리가 굵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벌써 10살은 넘어야 돼. 빨리 와야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고 그때 인생을 생각해. 나는 어쩌다 태어났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왜 첫째로 안 태어나고 내가 셋째로 태어났지? 이거는 엄마 아빠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다 하나님이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모도, 내 혈액형도, 한국에 태어난 것도, 또 생년월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많이 저축해 놓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연히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뺏어다가 교회에다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제발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좀 깨달읍시다. 얘기하세요. 졸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지. 좀 깨달읍시다. 인생이 어떤 건지 좀 깨달으세요. 원래는 한 15살 되면 한번 1차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인생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거지. 그러면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생각하고 반드시 왜 그런지를 알아가야 돼요. 주님이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어렸을 때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뭐 너는 기도하면 주의 종으로 나오니까 뭐 주의 종이 되거나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목사가 정말 될지도 몰랐고 대학에 가서 강의할지도 몰랐고 선교단체 이사가 될지도 몰랐고 지방의 회장이 돼서 애들 이끌고 선교 나갈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다 보니까 누가 보면 부러워할 인생이 돼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저는 우리 지방의 어르신 목사님들 60세 넘은 70세 넘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미리 잘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냐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제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냥 저는 맡기고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왜? 이 땅에서는 아직도 고민과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니까 천국 소망이 크니까 나는 언제 가든 상관없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노후자원 마련해놓고 애들 대학 보내고 다 저축해놓고 이런 계획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계획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따라 살게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좋은 친구를 잃지 않아서 좋아요. 예수님 안에서 만난 동역자들, 좋은 친구를 잃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성령님도 내 친구예요. 예수님이 친구고 성령님이 친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영광 돌리는 이 교회 식구들이 같이 친구가 되면 인생에 부러울 것이 없대요. 가장 좋은 친구를 여러분 곁에 두시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